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간곡히 애청합니다. 지금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제 딸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떠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인 어른 10명의 가장이 모이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집니다. 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을 교육을 받고 때로는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이 있으면 재판을 하기도 하는 곳이 이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10명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3명의 원로 장로들을 세워서 회당장이 되게 합니다. 회당장은 대부분 바리새인이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회당장의 자리에 오르면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교사들을 선택하여 율법을 가르치도록 인도하기도 하고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이 있으면 훈계를 하기도 하는 일이 바로 이 회당장이 하는 일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곳에 있는 분이 30살 청년 목수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일입니다. 특히 니고데모처럼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회당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회당장의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언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회당장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당하고 겪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순간이 언제냐? 나의 삶에 가장 곤란한 일이 일어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호의 기회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과 수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형하고의 관계도 서로 화해함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 옆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그에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딸이 세겜성에 구경 갔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약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야곱이 판단할 때는 이 일은 나와 우리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판단이 맞는 거지요. 이방 나그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한 성을 몰살시켰습니다. 가나안 도시 연합군이 바라봤을 때는 이 일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서 어느 누구도 감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도시 연합군들이 모두 다 몰려와서 야곱의 가족들을 처참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겁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지금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옆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거지요. 아주 오래전, 어떻게 보면 20년이 지난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 잊어버렸던 그 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일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야곱아, 너의 집 언약 공동체다.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내려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언약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베델로 올라가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야곱의 집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집은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이 있고 이방 신상의 온갖 다양한 물건들이 그의 집에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일,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모두 다 버리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불신앙적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주신 기회의 때가 바로 이 절박한 때, 간절한 때,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읽어드렸던 이사야서의 말씀의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사람이 악한 길로 계속 가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되었는데 그 길만을 걸어가던 자가 그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그가 걸어갔던 모든 길, 그의 삶과 그의 방법, 그의 생각을 버리면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길과 잘못된 생각을 품고 걸어가더니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그가 걸어갔던 모든 길을 돌이켜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임을, 최고의 길, 최고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길과 생각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야이로,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하는 야이로에게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간청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려오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갔는데 상황이 더 엉망이 되고 상황이 더 꼬여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내가 내린 내 생각, 내가 내린 내 판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더욱더 그곳에 섰을 때 너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방에 큰 두려움을 줘서 어느 누구도 야곱의 집을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는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 절망의 소리들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물리고 방에 들어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야기했을 때 소녀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품고 걸어갔더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데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딸의 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것, 상상하지 못했던 것,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성경 말씀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영어로 amazing, 어마어마한 환상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도 크게 놀랐다는 것.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높은지 끝까지 믿음을 품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만나는 일이 바로 이 크게 놀라고 놀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강화된 2.5 사회적 거리두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민들,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러다 어떻게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무엇을 계획할 수도 없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야이로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야이로처럼 더욱더 간절하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와 무릎 꿇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정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사인이 있는 시간입니다. 나의 길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하보나 백고동,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 이 말씀, 이 고백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가 지금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홀로 서셔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시며 서십시다.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방법, 그 길을 뛰어넘는 나의 생각이, 나의 길이 우리들의 삶보다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경험하시며 크게 놀라고 놀라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나의 모든 악한 길, 악한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모든 불신앙적인 거짓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만을 붙들며 이 시기를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그 생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크게 놀라고 놀라는 귀한 간증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에 있는 이 나라와 믿음의 증인 공동체로 굳게 설 우리 교회와 회복 중에 있는 목사님과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믿음의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2021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졸업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